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을 들으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느 정도 움찔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의도하든 또 의도하지 않든 간에 하루에도 거짓말을 꽤 자주 합니다. 한 사회과학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남자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6번 정도, 여자는 3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일본의 심리학자이자 평론가인 감바와타루라고 하는 분은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을 썼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거짓말은 우리에게 낯설기보다는 익숙한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하멜 표류기라는 책을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약 365년 전인 1652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소속 선원이었던 핸드릭 하멜이라고 하는 분이 상선을 타고 일본 나가사키로 가던 도중에 배가 난파돼서 우리나라에 머물게 됐습니다. 하멜은 이후에 15년 동안 우리나라에 살다가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멜 표류기를 써가지고 서양 세계의 최초로 조선이란 나라를 소개했습니다. 이 하멜 표류기에 보면 당시 조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도덕적 기준에 대해서는 내 것과 또 너의 것에 대해 그렇게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며 속임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누군가를 속였으면 그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선 사람들은 쉽게 속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속이려고 마음먹으면 우리는 조선 사람들을 쉽게 속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 거짓말을 쉽게 또 자주 하고 있습니다. 흔히 거짓말 3대 사범이라고 불리는 이 범죄를 보면 위증, 무고, 사기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의 발생률을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2000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인원이 1198명입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은 5명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671배, 상당히 많죠. 자,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 잘못하는 거 봤어요.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졌어요라고 허위로 고발하는 무고죄.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한 해 2969명이 기소됐는데 일본은 그 한 해 동안 단 2명만 기소됐습니다. 일본의 4151배입니다. 사기죄는 우리나라가 5만 386명인데 일본은 8,269명. 일본도 사기는 조금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17배나 우리나라가 많습니다. 2016년 1월부터 11월 동안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증권사들이 발간한 이 주식 투자 보고서를 보면 이 중에서 매수를 권하는 보고서가 18,629건입니다. 꽤 많죠. 18,629건. 이 중에서 파십시오. 사라고는 다 이렇게 권했는데 파십시오라고 매도를 권하는 보고서는 딱 한 건만 나왔습니다. 2017년 올 한 해의 경우 상반기에 매수 보고서가 15,451건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비중 축소를 권하는 게 2건, 매도 보고서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사십시오.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다 사면 보고서를 낸 증권사에서는 그 종목을 개인 투자자에게 팔아서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결국 증권사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허위 보고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 영화에 보면 가끔씩 주인공이 씩씩거리면서 영어로 You liar라고 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You liar. 우리가 생각할 땐 욕이지, 미국에서는 욕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욕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라이어 그러면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화나면 우리가 넌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욕하는 분 보셨습니까? 거의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죠?
여러 번 회를 쳐서 뭐 토막을 내서 뭐 맛을 보고 다시 불에 태우고 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죠. 근데 미국에서는 you liar 그러면 끝입니다. 거짓말하는 걸 그렇게 치욕스럽게 생각하고 아주 모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거짓말해도 뻥이야 한마디 하면 끝납니다. 거짓말하는 걸 너무 너그럽게 봐주고 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풍조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 건 맞긴 맞는데 오히려 너무 정직하게 말하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나 요즘에 너무 살찐 것 같지 않아? 많이 쪘네. 이러면 그날 저녁에 안 나옵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그랬는데 아니야, 난 하나도 한 거 없어요.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셨네요. 왜 안 하셨어요? 자, 이러면 이제 상처받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고지고대로 있는 대로 말하는 것도 때로는 어렵고 상처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거짓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별일 아니야. 별일 있습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근데 별일 아니야. 괜찮아. 안 괜찮거든요. 돈 없어. 돈 많거든요. 차가 막혀서 차 안 막힙니다. 뻥뻥 뚫렸습니다. 가는 길이야. 아직 출발 안 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생각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끝입니다. 이제 언제 밥 한번 먹자. 다시는 밥 안 먹죠. 커피 한잔 하자.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자, 배터리가 떨어지고 있어. 나중에 통화하자. 배터리 안 떨어졌습니다. 보조 배터리까지 있습니다. 안 하죠. 오늘 참 예뻐 보여. 전혀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데 말합니다. 또 엄마들도 자녀들에게 종종 하는 거짓말이 있죠. 얘야 7시야. 학교 늦는다. 빨리 일어나. 깜짝 놀라서 일어났더니 6시 45분. 왜 일찍 깨웠냐고 막 난리를 치죠. 또 밥 막 이게 엄마가 차려주고 야 밥 차려놨다 밥 먹어라. 가보니까 밥이 안 차려져 있어요. 또 밥 열심히 먹는데 엄마가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아 엄마 나 살쪄. 그럼 엄마가 꼭 말합니다. 대학 가면 살 다 빠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어. 안 빠집니다. 잘. 난 전혀 모르는 일이야. 다 알고서 그럽니다.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많이 그러죠. 절대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 하는 거짓말들이 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좀 더 정직해져야 하겠습니까? 자, 이런 거 보면 어떤 거짓말들은 정말 단호하게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또 어떤 거짓말들은 우리도 모르게 꽤 용인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거짓말을 왜 하는 것일까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거짓말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내면의 상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3가지 요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본능입니다. 욕구. 우리의 본능은 종종 이 죄성의 영향을 받아서 죄된 욕구를 갈망할 때가 많습니다. 또 죄된 욕구가 굳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욕구가 막 올라올 때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설득을 하더라도 이 욕구가 통제가 안 되고 죄를 짓는 길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아주 경종을 울리면서 경고하는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바로 양심이죠. 이 안에는 절대적인 윤리적인 또 선한 기준들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서 죄된 욕망과 욕구에 끌려가지 않도록 늘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게 막 어긋나면 양심의 가책이 막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욕구가 막 분출하면서 동시에 나의 선한 욕구들이 분출하고 막으면서 둘이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때 이 둘 사이에 무엇이 현실적인가를 분별하고 둘 사이를 조정해주는 분별해주는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을 흔히 자아라고 합니다. 자아. 그리고 내 안에는 아주 절대적이고도 선하고도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기준을 붙들려고 하는 것, 이것을
초자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욕망이 있고요. 자, 우리 내면에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막 화라산 솟듯이 막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내 속에서는 저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너무 냄새 좋고 맛있고, 그런데 누구 건지도 모르고 누가 소유했는지도 모르고 허락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 안에 이 본능이 막 욕구가 올라올 때는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경고를 보내도 소용없습니다. 일단 집어 먹는 거죠. 절제력을 잃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내 안에 이 양심이, 이 초자아가 이거 왜 이랬냐,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막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자아가 이 둘 사이를 조정해 주지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 얘가 잘 모르고 먹었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둘 사이의 이 부조화, 이걸 이제 인지 부조화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인지적인 부조화를 조정해 줄 때 여기서 거짓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지적인 부조화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짓말은 두 종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뭐냐? 나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기적인 거짓말입니다. 나쁜 거짓말이죠. 검은 거짓말입니다. 자, 집에 갔는데 배가 고픕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맛있는 크림빵하고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입이 침이 꼴딱꼴딱 넘어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자녀가 어제 엄마를 졸라서 밤늦게 가가지고 오늘 학교 갔다 오면 먹는다고 탁 사놓은 것 같아요. 근데 아빠는 굳이 이거를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막 집어 먹는 거죠. 자, 먹고 맛있다고서는 좀 있는데 좀 이따 자녀가 학교에서 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배고파. 냉장고를 엽니다. 없어요. 이거 어디 갔어? 아빠가 먹었어. 그럼 아빠는 순식간에 뭐라 그럽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러고 이제 넘어갑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이거 내 욕망을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하면 망신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는 초자아의 개념에 따르면 완벽해야 됩니다. 치사하고 아니꼽게 아빠의 것을, 자녀의 것을 아빠가 뺏어 먹으면 안 되죠. 근데 아빠가의 본능이 이걸 이기지 못하고 뺏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어떻게든 들키지 않고 체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 만약 거짓이 탄로나면 아빠는 큰 이 명예의 타격을 받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인지 부조화의 균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죠. 자, 이런 거짓말은 나쁜 거짓말, 검은 거짓말, 또 좋지 않은 거짓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짓말입니다. 자, 이런 거짓말, 이 나쁜 나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말은 아주 단호하게 버리고 용기 있게 결단해서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검은 거짓말 말고 또 다른 종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얀 거짓말입니다. 하얀 거짓말. 이 하얀 거짓말은 그 목적이 자기의 욕망을 정당화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그 대상과 방향이 다른 사람을 향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안녕과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타적인 마음과 방향이 막 올라와서 그 이타적인 방향으로 나의 이 초자아를 끌고 가고 욕망을 짓누르면서 그 사이에 있는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이 나오는 것이죠. 자, 엄마가 자녀에게 맛있는 걸 해서 줍니다. 야, 너 많이 먹어라. 그럼 자녀가 먹다가 엄마도 먹어. 그럼 엄마는 아니야. 엄마는 많이 먹었어. 하나도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이타적인 마음과 바람으로 거짓말을 하죠. 나보다는 자녀가 더 잘 먹고 더 잘 건강해지면 좋겠다라는 이 열망, 이게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짓말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불가피한 거짓말, 또 상대의 품격을 지켜주기 위한 예의상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짓말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5절 이하에 보면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노예들의 아이가 태어날 때 아들이면 아이를 받는 즉시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기를 살려줍니다. 아기를 살려주니까 바로가 불러서 추궁하죠. 너 왜 그랬느냐?
그러자 히브리 여인들이 거짓 핑계를 대는데 뭐라 그러냐?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건강해서 악이 난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가서 받으려고 하면 이미 다 나아버렸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거짓 핑계로 둘러댔죠. 자, 바로의 악한 명령, 그리고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이 동족에 대한 사명감, 이 둘 사이가 부딪히면서 이 거짓 핑계라는 자의 말로 이 둘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히브리 산파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주하지 않으셨죠.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 정탐꾼이 발각돼서 도망가다가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죠. 뒤에 병사들이 쫓아와서 가나안 병사들이 이 정탐꾼들을 못 봤냐? 그러자 이 라합이 덮고서는 못 봤다고 하고 따돌리게 됩니다. 자, 이게 거짓말인가? 거짓말이긴 하죠. 불가피한 거짓말입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습니다. 잘 몰라요. 정직하다고.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 때 독일 나치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유대인들을 내놓으라고 하면 독일인 중에 숨겨졌던 사람들은 여기는 없습니다라고 이제 보통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 없다라고 하는 것은 도망갔다는 말일 수 있는데 이들은 여기가 어디를 말하느냐?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공간, 여기는 없습니다. 정직하려고. 또 어떤 분은 탁자를 치면서 여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없다는 거죠. 다른 데 숨어 있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피하기 위해 애를 썼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거짓말을 보면 타인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한 일종의 유머가 있습니다. 유머도 거짓말이 있죠. 예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인기 절정의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바보같이 나와서 연구 흉내를 내면서 항상 뭘 물어보거나 얘기하면 잘 모르겠는데요.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이걸 보면서 막 웃어 넘어갔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까? 아니죠. 유머, 웃기게 하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자, 이런 고차원적인 거짓말은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신호를 넘어서 타인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했던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 두 종류의 일종의 인지가 이제 불균형을 이룰 때 맞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거짓말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요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짓말의 성격이 달라짐에 따라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도 달라집니다. 자, 먼저 검은 거짓말입니다. 검은 거짓말. 자기의 죄된 욕망으로 자아를 부추겨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 정당화를 시도하도록 유혹하는 거짓말. 이런 거짓말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신약성경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하는 것처럼 죄 가운데 살던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의 옛 죄된 사람은 죽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백 위에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용기를 힘입어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나의 죄성을 용기 있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데 참 인색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우리의 이 초자아가 항상 이상적이고 멋진 모습을 그리면서 여기에 부합해야 한다고 자꾸 말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능한 가리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용기 있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진리 가운데 우리의 인지 부조화를 조정해 가야 합니다. 검은 거짓말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 두 번째로 우리의 거짓말이 다른 사람을 위해 이루어질 때, 이타적인 거짓말이 될 때, 하얀 거짓말일 때, 여러분 이런 거짓말은 처음에 우리가 듣거나 접하면 상대방에게 고마워하고 또 그냥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아무리 상대를 재미있게 하고 위로하고 위한다고 하더라도 이 거짓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우리 내면에는 예민한 양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웃지만 자꾸 말끝마다 잘 못하겠는데요.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계속 웃고만 있겠습니까? 불편하죠. 그만 모르겠다고 하라고 하겠죠. 말끝마다 500원, 말끝마다 500원 뭐 이러면 여러분 나중에 그만하라고 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짓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해지고 또 우리 안에 이상한 욕구가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면 솔직하게 살고 싶다, 정직하게 살고 싶다, 이런 거룩하고 선한 욕구가 올라옵니다. 아무리 농담이라도 거짓보다는 진실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런 열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가능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고백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엄격하고 냉혹한 진리가 아니라 사랑 가운데 나타나는 진리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 가운데 말하는 진리.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지요. 우리는 진리에 순종해서 거짓 없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자, 이때부터는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가능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저의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성령께서 저에게 바른 지각과 분별력을 주셔서 거짓된 변명보다는 진솔하지만 사랑이 담긴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분은 진리를 말하는데 진실을 말하고 나서 관계가 깨지고요, 진실을 말하고 나서 마음이 황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 안에 말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이 담긴 말, 이게 서로를 세우고 공동체를 든든하게 지켜가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웃의 문제,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어 갑니다. 자, 오늘 십계명의 말씀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말씀은 나 개인의 양심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 전체를 향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자, 이걸 표준세 번역 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거짓 증언이라는 말은 재판의 상황을 말합니다. 거짓 증거라는 건 히브리어로 에드 샤케드라고 하는 이 말인데, 재판정에서의 거짓 증언, 거짓 증거를 들이미는 것, 이런 것들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짓 증언하지 말라. 오늘 이 십계명의 이 말씀은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을 얘기를 하면, 너는 재판정에서 내 이웃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인으로 대답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그 당시에는 재판정에서의 거짓 증언, 위증이죠. 이 말 한마디로 이웃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그의 생명마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의 재판 상황은 요즘처럼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DNA 유전자 감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혈흔을 채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방법들이 전무한 상태에서 유죄, 무죄를 판결할 수 있는 건 증인의 증언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증인의 증언이 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진리의 표준이 됩니다. 우리 입술의 말의 권세를 제일 크고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법정에서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는 반드시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끝내지 말고 두세 사람 이상의 증언을 갖고 판결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거짓 증언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우리 지난주 젊은이 예배 때 보았던 이 아합 왕의 이야기,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아합 왕의 소원을 알고 거짓 증인을 동원해서 이 이스르엘 평야에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죄인으로 몰아붙여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죽음을 너무너무 분노하셔서 뭐라 그러냐면 이세벨을 향해서 너 개들이 너의 시체를 핥아먹을 것이다.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 증언을 통해서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고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걸 너무너무 미워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평가, 다른 사람을 향한 험담에 무척이나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된 말,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말, 그냥 누가 뭐라 하더라 하는 말만 듣고 결론 내리고 험담하고 수근수근거리면서 말을 퍼뜨리고 소문을 퍼뜨리는 것,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짓 증언으로 끔찍한 죽임을 당하신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온 공회의 거짓 증언으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9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59절 47쪽입니다. 신약성경 59절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자, 그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이게 사실이냐 대답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침묵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이걸 빌미로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자, 거짓 증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이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 너희들은 이제부터 참된 것을 말하는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참된 진리를 증언하는 빛과 소금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증인.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성령은 진리를 증언하시는 분이고 성령 충만받은 우리는 그 진리를 나아가 증언해야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증인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진리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늘 거짓의 유혹, 자기 정당화와 변명의 유혹이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귀한 사명을 기억하고 더욱 성령을 의지하며 거짓에 담대할 수 있는 용기, 바로 분별하고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된 진리를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더욱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진리의 성령에 붙잡혀서 나를 죽이고 진실되게 서기를 힘쓰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 살아주세요, 진리의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